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이여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여 이 세상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예배의 자리에 저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하여 저희들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키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해피 있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전혀 안 기쁜 분 계신가요? 네, 고난주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아침에 나오는데 벌써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온 누리에 퍼지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곳곳에 또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끊어버리시고 무덤을 여신 우리 주님, 막힌 것을 여시고 모든 능력으로 이 백성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원한 사망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이 땅에서 죽음을 밟고 일어서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능력이면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 우리 주님의 부활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 힘, 새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투병하고 있는 모든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사정으로 모이지 못하는 교회마다 이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거룩한 영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39쪽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그 겨울에 얼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 강이 단단하게 얼었는가? 가다가 빠지진 않겠는가? 아무래도 염려가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무릎으로 벌벌 기다시피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덜덜 떨면서 이 간신히 강을 이제 막 강 복판쯤에 왔지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두 마리 말이 마차를 끌면서 막 그냥 얼음 위로 막 밀려서 달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휙 지나갑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 단단한 얼음 위에서 벌벌벌벌 기고 있었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인생길을 가는데 단단한 얼음 위에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절이 돼도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냥 계속해서 한숨만 쉬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이제 온라인에 오신 분들, 오늘 주일에 오시는 분들의 표정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이 경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어려운 분 계세요? 우리 주님이요, 마차 타고, 쌍두마차를 타고 그냥 지축을 울면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부활절을 만드신 것도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인격이,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헌금제도도 만들어서 세상에서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정금같이 단련되게 하시고 회복되게도 하셔요. 물론 죄로 인한 죽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겠는데 이 영광을 누리는 비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보니까 1절이 그 답입니다. 우리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할 텐데요. 이 1절을 봉독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바로 이 비결, 여러분이 지금 주인공이세요.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새벽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분들이다. 여기 향품을 여인들이 왜 준비했습니까?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헌신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헌신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향품을 가지고 왔지만 이게 헌신이 됩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더 큰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시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영광이 뭐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를 신앙과 함께 고백하는 것이, 그 경험을 간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거든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이것이 신자의 축복이고 영광이거든요. 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2절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지금 우리 미국식, 한국식이 아닙니다. 그냥 굴처럼 산 기슭에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체를 안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굴려서 막는 형태였습니다. 자, 이 향품을 가진 여인들이 새벽에 갔잖아요. 아직 어두워요. 어떤 느낌일까요? 두렵지요. 혹은 저 굳게 닫힌 돌문을 어떻게 열까 걱정도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서 놀랍게도 열린 무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닥친 그런 무덤과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일터가 문을 닫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 문제가 얼마나 지금 복잡해요. 아이들이 집에 있는 집들은요,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빨리 학교를 가야 이게 무슨 질서 있는 생활이 되는데 지지고 볶고 난리가 아닙니까? 여하튼간에 우리가 많은 인내가 필요한 그런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정말 그 문제를 두고도 주님을 찾아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베푸시는 은혜로 모든 문제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상상 초월의 은혜를 받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이 원래 예상은 어떤 예상을 하고 갔어요? 돌문이 열렸어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체에 볼 것을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들이나 생각보다 더욱더 넘쳐나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은혜가 새벽을 여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지고 만나도 새벽에 내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도 새벽에 열리고 모든 기적의 역사들은요, 이렇게 새벽에 써지는 겁니다. 자, 여튼간에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지혜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여인들은요, 그 7절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7절 한번 보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에. 그런데 새벽에 주님께 나아갔더니 이 잊혀진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중에 놀라운 은혜, 가장 확실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소리가 너무 크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부활절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소리를 차단하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라지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때로는 뇌성 병력 같은 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음성을 들었잖아요. 완전히 영혼이 녹아버리더라고요. 전율이 일어나는데 제가 갑자기 사람이 무슨 어마어마한 전류에 감전이 된 것처럼 영혼이 얼이 빠지더라고요. 그냥 영혼이 울려가지고 눈물밖에 흘릴 게 없었어요. 한 3시간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뇌성병력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듣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딱 빈 무덤을 보고 시신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이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서 내 안에서 울림으로, 생각남으로 역사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 복된 새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째 비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9절 보시면요, 이게 바로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9절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렇습니다. 여기 새벽에 올 때는요, 남의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무덤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을 얻습니다. 11절 12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용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활절은 우리 인류에게 죽음의 극복을 선언해 주신 날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 참 삶인가, 무엇이 신앙인가, 무엇이 영성인가, 이거를 선물로 주시는 날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선물은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선물을 알고 받아야 되잖아요. 2부 때도 제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어제 소녀들하고 예배,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탁 물었어요. 부활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5살, 6살짜리한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제가 물었죠. 얘야, 계란 속에서 뭐가 나오냐? 그랬더니 치킨이 나온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예. 아니, 이제 선물을 설명해야 되는데 선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절 선물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뭐죠? 치킨인가요? 아니고 구원이에요, 구원.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예, 이게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매들이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오늘 주일 예배 때 이걸 좀 강조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요, 어떤 형편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물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내 뜻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능력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부활을 완전하게 믿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시험을 치거나 또 면접을 보거나 그럴 때요, 합격과 불합격에 나누는 기준 아세요? 공부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답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뭐 연필로 썼느냐 볼펜으로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정답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 이거의 정답이 뭐죠? 믿는 거예요. 믿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치유 전문가가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 이걸 쭉 이야기하면서 바른 식생활을 하십시오.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십시오.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뭐죠? 예, 영적인 관리입니다. 믿음이죠. 예, 사람들이요, 절제의 능력을 배워서 시간을 경영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의 경영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첫 자리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노후에 그래도 한 10만 불, 100만 불,
적어도 100만 불은 있으면 내가 웰빙으로 아주 건강하고 여유롭게 내가 은퇴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웰빙 은퇴는 뭐죠? 돈이 아닙니다.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재테크가 아니에요. 영테크예요. 영테크. 예. 그러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실수록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강건하고 능력 있게 가꿀까? 여기에 포커스를 해야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을 것을 이 부활절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우리가요, 이 본능이나 육체를 생각할수록 이게 좀 조금만 되면 기고만장하잖아요. 왜? 선 사람은 앉고 싶고 앉은 사람은 눕고 싶고 그러잖아요. 누운 사람은요, 잠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어. 부활절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끄는 대로? 영이 이끄는 대로. 이거.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죄짓지 않는 것에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원을,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보세요. 경제적으로 돈 좀 벌고 모으려고 하면은 아주 대단해요.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면 거기를 향하는 거예요. 거기를 포커스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부활이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어떻게 바꾸라고요? 부활의 새벽처럼. 이 새벽을 우리는 가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 부활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세상 학자들은 그래요. 아침형이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현명해지는 유익을 누린다. 그 누구죠? 샤이소 히로시라고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아침은 낮에 3시간이다. 예. 가장 이상적인 수면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다. 아침형 인간은 자연의 리듬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쭉 책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잖아요. 새벽형입니다. 새벽형. 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새벽형.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 새벽을 열어가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임재를 체험할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 큰 무덤의 돌을 다 굴려버리세요. 열어버리세요. 근심, 걱정, 돌들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러 가는 거죠. 제자들을 깨우러 가는 거예요. 바로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처럼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고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이제 나타내십니다. 베드로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막 뛰어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도마도, 그 의심 많던 도마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인생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새벽을 깨우는 인생들이다. 이게 부활절이라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 체험하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벽 시간을 택해라. 주님을 섬겨라. 향품을 가지고 나가라 이거죠. 그러면 열린 무덤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딱 떠오른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반응이 사람들과 나눔을 가져라. 은혜가 배가가 된다. 바로 이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들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백성들이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초월적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요, 많은 성도들이 갈등을 할 겁니다. 한국에 보니까 여기보다 이제 시차가 낮잖아요. 부활절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린 교회가 적지 않아요. 사회적 지탄이 또 난리가 아니죠.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한국처럼 우리도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할 수가 없고요. 그냥 각각의 재량에 맡기지만 아주 혹시라도 나오시는 분들 계시면 간격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사실이요, 지금 2부 때 설교 때 이걸 넣었다가 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탄절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부활절엔요, 왜 안 주고받죠? 계란 주고받나요? 이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 그 자체인 거예요. 부활 그 자체. 이 부활의 선물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인사를 안 했던 혹시라도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꼭 이 진정한 선물, 이 영적인 선물을 꼭 오늘은 나누셔야 되니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아셨죠? 우리 오늘 부활주일 날은 밝은 표정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냥 어둡고 그냥 힘들어하는 거 이거 좀 싹 제하시고 그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 표정이 밝았습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함께 각각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귀한 선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골고루 풍성히 나눠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감격,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산소망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영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마다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려고 이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